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거룩하심을 더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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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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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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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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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교동문 73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73번 종교개혁주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깨끗한 인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가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되었네. 1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더럽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새 시대임을 우리는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새 시대의 풍성함을 누리며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으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죄를 멀리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도록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이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육신을 멀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진 것 같이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회개하며 연단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2세 3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세상에서 이 더러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의식과 그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알렉스 목사님 이제 함께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하셔서 참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브라질과 우리나라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Palabra do Senhor, Mateus 6, 14, 15.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와 동행하면 영상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아멘.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죄의 길로 가는 거 막아주시고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아버지, 우리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모든 인생,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헌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헌금, 10의 1조, 우리 주일헌금,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심을 굳게 믿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우리 자리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데, 참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누구든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참 얻는 유익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깨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은 교회 안에는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사랑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룬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의 헌장, 천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생활의 규칙이에요. 생활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서 강조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5장, 6장, 7장에서 강조되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한 군데 보실까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Mateus 5, 39 a 42.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점점점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송사하여, 여러분, 송사하여, 이 법원에 고소라는 거예요. 법원에 고소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가지려고
법원에 고소한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밑에 48절 보세요. 5장 48절. 5:48. 거기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시면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부족한 게 많죠.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세상을 만들면 경찰이 필요 없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 이거 보면서 와, 이런 세상이 되면 경찰도 필요 없고, 그죠? 재판관도 필요 없고, 감옥소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천국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는 이 천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분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저기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보다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땅에.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와야죠.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어디 공동체 만들자.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는 이미 구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도 이걸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저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레위기 25장이에요. 레위기 25장. 거기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아노 주빌레오. 희년. 희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자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해. 희년. 이게 50년마다 있는데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 모든 종들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리고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줍니다. 모든 빛을 다 용서해 줘요. 이게 구약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면 희년이 옵니다. 50년째 희년이 와요. 이 희년 때, 희년이 되면 땅을 뺏긴 사람, 종이 된 사람,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고 빚진 것들을 다 용서하라. 왜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런 나라. 누구나 잘 살고 누구나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나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신년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이 천국의 법이죠? 그죠? 천국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지켜라 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천국의 법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과실을 용서하라. 용서해야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만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요. 이거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내가 싫으면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이면 이건 우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야, 용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 내게 해를 끼쳤으니까 난 용서할 수 없어.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십니까?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시고 너희들 꼭 용서해라, 꼭 용서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피로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모든 죄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 나오죠? 부정한 여인. 그죠?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부정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가 이렇게 더럽고 악한데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만큼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Mateus 18, 21, 22.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형제, 내 형제. 교회에서 한 식구,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그죠? 그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언제든지 용서하라.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만 아니고 뭐 10번도 아니고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예수님께 삿대질하던 그런 무리들, 그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갈릴리하고 베레아, 예수님 계실 때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거두는 세금이 200달란트. 200달란트 여러분. 갈릴리, 베레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거두는 세금 액수가 200달란트. 그런데 이 종은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그 주인이 이 빚을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 종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의 그 상태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빚을 하나님께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의 빚.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그냥 대강,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죄를 져도 그냥 뭐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이 죄가 뭔데? 그러니까 죄를 져도 뭐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별로 미안한 것도 별로 없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곳이 교회예요.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교회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 뭐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고 그럼 천국 가고. 여러분 저 소유리 문답에 보면, 소유리 문답 14번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이에요. 어기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하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예? 행동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그냥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죄가 뭡니까?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여기 보면 순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뭔가 몸, 마음,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부족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족해.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부족해.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성경적으로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있는 죄,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 뭐 허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24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모른다고. 그냥 모르고 짓고, 알고 짓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고 죄를 짓고, 알면서 죄를 짓고, 그냥 날마다 죄 지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죄 지며 사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이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일만 달란트, 무슨 일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이런 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이 기쁨, 와,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용서가 어떤 용서인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가 뭐 죄 좀 졌다고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용서 안 하면 나는 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유지하려면 용서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려면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4절 보세요. 루카스 옹지 꽈뚜루. 누가복음 11장 4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죄 지은 사람 죄를 용서하니까 아버지 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우, 나는 용서 못해. 아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위에 남을 용서 못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용서 못하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양심이 그냥 갇히게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힘들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아유, 예? 그냥 기분 좋다가 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기분이 싹 나빠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그 돌덩이 같은 차가운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싹 따스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된 다음에는 용서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막 그냥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걸 보면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남을 용서해 주면은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거나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살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막 일하고, 그냥, 그런데도 안 돼. 왜?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새 사람 되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믿는 자리에 딱 서서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힘써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골로센세스 3,
트레지 꽈토르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 용서했어 그러는데 그걸 잊지 않아. 그 잘못한 걸 잊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근데 말로 용서한대.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만약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를 져. 그래도 용서해야 되느냐?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교회에 맡겨야 돼요. 이럴 때는 교회에 맡기고 교회가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하는 방법이 권징입니다. 꼬회성, 디시플리나. 교회가 권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 권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용서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르코스 옹지 빈치스인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르코스 옹지 빈치스인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법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아버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선행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